예레미야 30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하나의 패턴이 나오죠. 그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 말씀하시면 되지 뭐 기록까지 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돌아올 날은 어떤 70년이 지나야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실 뭐 좀 긴 시간이죠. 우리가 일제 36년도 길다 그러는데 70년 세월이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이 다 어떤 그 바벨론 쪽으로 바뀔 만한 시간이잖아요. 충분합니다. 일제 36년도 우리가 거의 뭐 한글을 또 잊어버리고 뭐 일본 말로 다 창씨 개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바벨론 문화가 다 들어와서 바벨론화되고 말죠. 그런 점에서 주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3절 말씀처럼 유다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가 돌아와서 다시 그 땅으로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록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70년쯤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이미 바벨론화 됐기 때문에 그 땅에 터잡고 살면 충분하지 굳이 뭐 돌아갈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기록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가치관이나 뭐 인간의 제도나 법과 심지어 국가도 감당치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의 위력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아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위력을 상당히 희시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꾸어준 뭐 채권 증서 위력은 우리가 믿죠. 이거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꾸어준 채권 증서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가 있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고통하다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땀이 흘러야 살 수가 있는가? 동일하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수고하지 않고 이 땅에서 뭘 거두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요즘 집값이 올랐다라고 말하지만 그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우리 모두 그 집값 오른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태평성되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가시의 땅,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아파트값 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부자는 부자대로 어마어마한 가시원건기가 그들을 찌르고 있어요. 괜히 없는 사람들이 대리운전하면서 뭐 잘 사는 부러워 그러는데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고통 속에 있고 저주 가운데 있어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기는 땅입니다. 땅. 어떤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시와 엉겅퀴로 저주하신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러워할 팔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개팔자, 상팔자다. 개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수영자매 키우는 개가 얼마 전에 진드기에 또 물려서 뭐 간암증 때문에 뭐 췌장염 생겨서 병원에 가서 또 주사 맞히고 약 먹이고 뭐 다 토하고 뭐 그 개가 뭐 설사하고 뭐 상당히 또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개팔자 과연 상팔자인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저주 가운데 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형벌을 지금 받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대통령부터 해서 청소부까지 서울역 앞에 노숙인까지 모두가 다 인생 사는 건 괴로워요.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걸 생각하세요. 왜 괴롭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성경책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이미 저주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저주가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괴롭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괴롭죠. 뭐 삼성 다니다가 때려치고 기자하다가 때려치고 지금 연예인 하는 어떤 배우 이야기를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럼 행복합니까? 뭐 연예인은 또 일이 있다 없으니까 또 그것도 힘든가 봐요 또. 3년하고 또 때려치고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간에 완벽한 평안 행복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건 뭐 때문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나는 그 땅이 좋아 이제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 바벨론 땅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냥 살 거야라고 해도 기록된 말씀의 위력 그대로 그들은 어때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세상이 좋아. 천국은 모르겠어. 이 땅에서 나는 살고 싶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땅에서 뽑아내서 옮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의사가 없었어요. 다 성경 다 봤다시피 그들은 뭘 원한 겁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좀 덜 고통받고 살기를 원했죠. 좀 덜 고통받고 살기를 원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대로 그 언약하신 말씀이 닥치니까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 부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그 사이에 어때? 사이에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홍해가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와 보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에는 따라오고 애굽 병사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길을 막고 있고 얼떨결에 홍해바다로 들어가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호와의 어떤 권능에 이끌려서. 이게 원천이 어디예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의 힘이, 언약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시간을 뛰어넘어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이 애굽 땅에서 뽑아내잖아요. 뽑아내서 광야를 지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왜 기록하라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기대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기록된 말씀의 이력을 이길 수는 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마음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뭐가 어떻게 편한 겁니까? 내가 낙심하든 뭐 희망을 품고 살든 내가 좀 게으르든 성실하든 나의 어떠한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의 위력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이 땅에서 성실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게으르면 너 지옥 가라 뭐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서 막 계속 내가 뭐 말씀을 살면 구원하시고 말씀 어기면 지옥 보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죄인이라도 그죠? 세리와 창기와 강도라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의 위력은 그들을 천국으로 옮긴다고 하는 거. 그들의 상태, 아예 맛이 갔어, 뭐 변했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뭐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말이 한때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맛이 갔어, 이상하게 변질됐어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은 환경 따라 변하죠. 사람이 안 변한다? 그 미신을 우리 믿습니까? 우리 다 믿죠, 그죠? 사람은 가난할 때는 뭐 좀 이렇게 겸손한 것 같죠. 돈 좀 들어오면 어깨 펴고 배 나오면서 갑질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변적이라서 1분 앞과 1분 후가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을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믿을 거라는 건 뭡니까? 믿을 거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만 우리는 믿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70년 세월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까먹죠.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화 되어서 그냥 그 땅에 사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마치 애굽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땅이 그냥 좋은 거죠. 거기가 제2의 고향이에요. 모세가 가자 할 때 그들이 안 따라 나섭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자원함으로 구원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게 힘드니까 편안한 삶을 바라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 착각해요, 사람들이. 나는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 그건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어서 그런 건데 돈도 많고 집값도 올라가고 막 모든 것이 편안해. 그러면 오늘 밤에 죽긴 좀 아쉽다. 그 생각이 들죠. 가난하고 돈도 없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고 싶은데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오늘 밤 차라리 난 천국 가고 싶다. 그건 힘들어서 꿈꾸는 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는 육적인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바랄 수가 없는 그 이유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다 육적인 천국이에요. 눈물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부유하고 늘 평안하고 우리 그거 바라거든요. 그건 내가 상상한 내 한 몸 편하기 위한 육적인 천국입니다. 그걸 바라는 사람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구원은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구원 받고 나면 내가 상상했던 구원의 모든 이미지가 매일매일 깨져나가요. 이런 것이 구원받은 거야? 이런 게 천국이야? 라고 하는 오해의 깨어짐이 매일매일 생겨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한 그 이후에 그들이 너무 기뻐했죠. 근데 물이 없네? 양식이 없네? 가다가다 끝이 없네? 이런 게 구원이야? 이런 게 여호와의 구원이야? 이러려고 우리가 저기 나온 거야,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이 뭘 희망하죠?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구원을 이스라엘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상상하는 구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구원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천국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준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육적인 나의 아쉬움, 나의 부족함, 나의 절박함 때문에 만들어낸 그냥 화상의 천국이죠. 화상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 다 천국 요소가 들어있어요. 기록된 그 모든 말씀 속에서부터 끝없이 천국에 대한 요소가 우리에게 뻗쳐온다는 거죠. 뻗쳐올 때마다 어떠세요? 우리는 내가 품었던 생각이 착각이었다. 바벨론이 우리의 고국인가 보다.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이 모든 기록하라라고 하는 기록된 모든 말씀의 결론이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봅시다.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럼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행함, 성품,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봉사를 많이 했는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12절 말씀 다시 보면 12절에 책들이 펴 있잖아요.
책들이 펴 있다. 이거 이제 행위의 책들인데 행위의 책들이 펴져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져 또 다른 책은 이건 생명책인데 생명책은 뭐 단수예요. 단수. 생명책은 단수로 딱 한 권이지만 다른 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책들이 펴 있다. 이 책들은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의 삶을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각자 그들이 했던 행위의 책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간만에 어떤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간만에 한 착한 일이 기억돼 갖고 그것이 계속 되새김되면서 그걸 잊지를 않아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 오늘 내가 뭐 얼마나 줬지 않냐 뭐 내가 더 줬잖냐 본인이 도와준 거 꼭 기억하고 있어요. 받은 건 다 까먹지만 내가 한 건 기억한다고. 그게 행위의 책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도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뭐 가늠하지 않고 그 줄줄이 읊고 있어요. 그게 다 행위의 책들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은 가늠하지 않았고 도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뭐 다 써져 있죠. 그 행위의 책들에 자기의 행위를 다 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무시하기에? 생명책의 가치, 생명책의 그 위력을 무시한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뭐 많은 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라는 행위의 책들에 쓴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몰라요. 그거. 왜 불법이냐? 생명책의 가치를 자기 행위의 책으로 자꾸만 들이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나의 행함의 가치를 챙기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자동적이에요. 내가 뭘 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게 되어 있어요. 내 행위의 가치를. 잊어지지 않죠. 그럼 뭐 하지 말라는 소리니까 우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하게 되어 있고 한 그 행위의 가치를 본인이 챙기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죠.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위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의 능력은 그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생명책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저는 망난입니다. 저희 집안 망난이었고 뭐 교회의 망난이었고 나는 이 사회의 암덩이였습니다. 근데 생명책의 위력은 그 집안의 망난이 그 교회의 문제야 뭐 사회의 쓰레기라도 어때요? 생명책의 능력은 건져서 정결케 한다니까요. 그 생명책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행위의 책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옮기는데 끝끝내 자기 행위의 가치를 붙드는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행위의 가치가 생명책의 가치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체험에 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생명책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에 의해서 확정된 자들이 다 써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 피의 능력에 의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 생명책의 능력이, 생명책을 기록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그들을 건져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성도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 그 성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의 가치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뭐 했다는 말을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말한과 동시에 사실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주의 은총으로 한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리운전을 띄웠다? 아니 두 눈 멀쩡히 뜨고 앞을 보고 핸들을 돌리는 두 손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 있는 발이 있다는 자체가 이 모든 신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제공된 은총한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은 다시 자기 삶의 온천을 주목하게 되죠.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이 선순환, 내 행위를 받다가 즉각적으로 행위의 이면에 숨어 있는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그 삶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삶의 반복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뭡니까?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죠. 그 생명책의 위력이에요. 그들은 즉각 알고 있죠. 생명책을 기록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쓴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있는 거 어떤 삶의 형태나 모양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행복해 보이지만 다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집인지 간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저주의 땅이라는 사실을 여기 잊지 마세요. 저주 없이 마냥 행복하다? 그런 거 없어요. 전에 무슨 드라마 뭐였죠? 동영씨 봤던 드라마 뭐 이름 뭐였죠? 무슨 펜트하우스인가? 거기 뭐 저는 한 번인가 보다 치웠는데 너무 악다구니를 써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런가 보고 말았는데 다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쟁쟁한 사람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이래 봐서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 땅의 환상, 이 땅의 미신, 돈 많으면 행복하겠다? 미신입니다. 가난하면 행복하겠다? 미신이에요. 인간은 빈부귀천을 망라하고 다 저주 가운데 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이죠. 오직 생명책의 유력만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그냥 그 허물을 덮고 그냥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 남게 되는 것. 그게 생명책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덮는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가치가 쫙 덮어 씌워지는 자들. 그게 생명책의 위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 그건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자, 두고 70년 이후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말씀의 위력을 그들이 증거하는 증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조라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참된 말씀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왜 구원받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의 능력, 생명책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착해서 그거 아니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만 찬송하는 용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가볍고 심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은총만, 주의 능력만 증거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월일 수 있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록된 말씀 능력이 마침내 70년 이후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말씀의 위력이 마침내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영생 얻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개인의 행위와 개인의 삶의 처지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